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28면에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8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28면에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8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로 지키게 되어지는데요. 종료주일이라는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마지막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마지막 방문을 이야기하는데, 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깔고 예수님을 높이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붙들고 흔들었다라고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며 노래를 불렀던 그 사건을 기념하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고 노래했다라고 하여서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움, 승리를 상징하고 있어서 그래서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은 의롭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승리의 왕으로 오실 이다라고 하며 노래를 불러서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키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다시 한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구약의 말씀대로 지키고 또한 그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본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곧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순간순간의 모든 일련의 일들은 바로 말씀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구약에 예언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 되신 분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간에는 한 다큐멘터리로 말미암아 재림 예수라고 불려지는 이들에 관한 악행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재림 예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성경이 말한 대로 이 땅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대로 이 땅에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재림 예수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재림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며 악행들을 일삼고 있는데,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분이 결단코 아니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29절의 시작을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고, 3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감람산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오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스가랴 14장 4절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스가랴 14장 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날에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가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때가 되어지면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고 감람산에 서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이 예수님께서 누가를 통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은, 누가가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감람산 쪽을 향하여 오시고 있다라고 하신 그 이야기는 바로 구약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쉽게 읽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쪽에서 오시게 되는데 어떻게 오시냐면, 아기 새끼를 풀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게 되고, 또한 그 나귀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왜 이 나귀 새끼를 풀고 있냐고 묻는다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왔고, 나귀의 주인은 그 새끼 나귀를 풀어가는 이유를 묻고 실제로 내어주고, 예수님은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 누가의 기록인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이유 때문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귀를 풀어오는 내용은 예수님을 통치자로, 다시 말하면 왕으로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49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은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게 창세기 49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에게 뭐라고 예언하고 있냐면, 창세기 49장 10절과 11절 말씀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러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어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유다 자손에게 하였던 예언은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나귀를 타고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나귀는 암나귀 새끼다라고 이야기하며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것에 대하여서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만 된 것이 아니라 스가랴 9장 9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가랴 9장 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야곱이 이스라엘인 그가 유다 자손들에게 축복하며 하였던 이야기부터 시작하여서 스가랴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메시아는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오실 것인지까지도 예언하고 기록해 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가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심을, 또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주로서, 다시 말하면 주인된 이로서 나귀의 주인이 그 주인된 만유의 주이신 예수께 복종하는 사건을 의미하고,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진짜로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라는 거죠. 나귀의 주인이 물었을 때 주가 쓰시겠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순순히 내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내 농기구를 하나, 그것도 값비싼 농기구를 가져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 왜 가져가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정신 나갔구나, 너가 오늘 죽으려고 작정했구나, 뭐 이런 아주 상스럽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귀의 주인이 그냥 순순히 내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이가 쓰시겠다고 하니, 나귀의 주인이다 할지라도 그의 주인 되신 이에게 순순하게 내어주며 그가 주인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 9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나귀 새끼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보았을 때 이 전부를 읽어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스가랴 9장 9절의 앞부분 때문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 대목은 실제로 그들이 높이며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실제로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그들이 옷을 바닥에 깔아놓고 그 위에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장면을 실제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하였던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며 하셨던 그러한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정말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그리고 예언된 대로 실제로 오시는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겸손과 공의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용어는 이 라틴어에서 우리가 받아왔고 또한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말은 그리스어나 라틴어가 이 히브리 말을 차용하여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 말은 정확하게 호산나라는 발음을 하지 않고요,
이 여러분들 여호수아라고 발음되고 호세아라고 발음되었던 이 사실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모음이 없이 자음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제 이름이 양영승이잖아요. 그러면 야, 여, 의가 빠져 있는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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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옷 동그라미 이렇게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것이 히브리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호세아라고 불려지는 단어, 우리가 쓰고 있는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표기법이 비슷합니다. 그 표기법에서 나와서 호산나라고 부르는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 구원을 베푸시는 이라는 의미로 불려지는, 다시 말하면 호산나 구원자시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한 말이거든요.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다라면 똑같이 우리를 구원자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보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만류하라라고 3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이게 싫은 거예요. 무리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은 메시아에 관하여서 메시아라고 증거되어지는 자에게 붙여져야 될 명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들이 침묵하면, 여호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높이지 않으면 이 돌들이 일어나서 예수는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침묵하면, 너희가 침묵하면 도리어 무생물처럼 보여지는 것들까지도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예수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십자가를 지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으면, 우리가 드러내고 찬양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아닌 무생물조차도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찬양하는 것이 옳을까요? 구원받은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아니면 구원과 관계없는 무생물들이 찬양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41절에 예루살렘을 보고 슬퍼하시며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유를 42절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2절부터 44절을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내용을 두 가지로 기록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야기하는데 42절에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희가 명확하게 알았더라면, 그러면 명확하게 알았더라면이라는 의미는 결국 그들이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지금 그들이 모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왕 대신, 그리고 평화의 왕 대신 평화를 선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려움이 당할 것에 대하여 43절에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44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께서 평화의 왕 되신 예수께서 방문하시는 그때를 너희가 제대로 알지 못하였구나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이 고난과 순환을 당할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시며 예수님께서 슬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그 시기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 안에
안타까운 결말이, 멸망이 그들에게 있음을 예언하시며 슬퍼하시는데, 그들이 이 두 가지 사건, 평화의 왕 되신 이가 오셨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금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기도해야 될 자리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들의 실상이 낱낱하게 드러남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결국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언된 대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분은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약속된 대로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이고,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라면 찬양을 하기에 마땅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를 알지 못하면 그들의 삶은 결국 기도할 자리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사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하게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다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라면, 결국에는 성전을, 또한 거룩한 처소를 강도의 굴로로 만든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을 온전하게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그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다른 이의 말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양영승 목사의 이야기를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어찌 보면 로마의 이 법률로 따져보면 치욕적인 아주 이 중한 죄를 지은 인물로 보여지지만, 결국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창과 칼로 무장하지 않고 비폭력적인 평화의 길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이번 한 주간이 예수께서 평화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고 살아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셨으면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 부활절로 맞이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